사랑하는 정파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 승리하신 부활절입니다. 지난 40일간의 사순절을 보내며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엔데믹으로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곧 시작한다는 기다림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5월달 정도면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하는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채 죄에 빠져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세상을 구원하는 일.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은 선교사가 되어 자기의 젊음을 송두리째 불태우며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교사나 전도자들만큼 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앞서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쏟으면 평범하지만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또 학문에 생명을 걸고 노력하면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모든 정력과 시간을 쏟으면 성공한 사업가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일 자체만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까? 이웃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합니까? 이 자녀가 자라서 훌륭한 사회 지도자가 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온 누리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정신없이 뛰어다닙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물질을 유용하게 기쁘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의 가정이나 학문, 사업이 서로 연계될 때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업, 재능, 젊음, 재물이 이 세상을 구원한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이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구하는 일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썩은 미랄이 되어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처럼 썩은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종으로서 충성하신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예수님처럼 썩은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는 보리보다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썩은 미랄의 비유를 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썩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 세상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십자가를 무서워하여 죽기를 회피한다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기셨고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알의 썩은 미랄이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명은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목숨이라는 일반적인 의미 외에도 자아, 뜻, 의지, 소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미워하다라는 뜻은 우리의 뜻이나 소원을 부인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은 미랄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주를 위하여 다 포기하라. 찰스 스터디는 120년 전 영국에 살았던 사람으로 부잣집 아들이자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수재로 그 당시 인기 스포츠였던 크리켓의 대스타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인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식사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그야말로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리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무디 목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자연히 그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삶은 놀랍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이제껏 누리던 인기나 학벌, 물질 등에서 얻은 만족감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깨달음을 곧바로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는 3만 파운드나 되는 많은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유산을 몽땅 무디 성경학교와 조지 뮬러 고아원, 허드슨 테일러 선교단체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만난 아내와 중국에서 18년 동안 선교사로 헌신했으며 이후 6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를 하다가 부부가 다 중환병에 걸려 그들은 요양차 영국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영국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스터디는 어떤 선교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것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식인종이 선교사를 기다립니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천식을 알아 15년 동안을 고생했고 나이도 이제 5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만류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인조차 말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그의 확신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만류하는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식으로 인해 지난 15년 동안 겪은 고통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소? 밤낮으로 찾아오는 죽음의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소? 내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한 상태요. 왜 내가 쉬고 싶은 유혹이 없겠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잠시도 쉴 수가 없어. 그는 병든 아내를 영국에 남겨둔 채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고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인 신실한 종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대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정글의 독사, 맹수, 말라리아, 식인종의 위협,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죽음의 정글 안에서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는 70세가 되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습니다. 지금도 그의 사역은 그가 창업한 WEC 선교회에 속한 1800명의 선교사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는 길은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은 이와 같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보상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있는 곳에
너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일에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부활의 아침,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어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아침을 기쁘게 맞이합시다.